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애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죄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향해 감사합니다. 오순절후 22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뚜렷한 그런 구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느끼면서 참 즐겁고 복된 그런 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또 나름대로 아마 좋아하는 계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다 의미가 있지만 이 가을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수확하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더 크게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을 통해서 제 마음속의 소원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도 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이 풍성함의 가을의 계절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열매의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욥이라는 분입니다. 욥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계셨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만 이 서머나 지역도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황제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면 화형에 처하는 그런 엄벌에 처하는 그런 징계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생에 의하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로마의 군병이 이렇게 회의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예수님을 다시 믿어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책을 써요. 그때 폴리갑은 그 로마 군병에게 단호하게 주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86년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담대한 고백을 하고요, 화형장에 있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믿어서 감동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그 믿음을 중간에 환경과 사람, 여건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욥은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변함없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우리가 혹시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대치에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깨우치고 뉘우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변함없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사실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난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동방의 부자예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자녀도 10명이나 두었습니다. 유복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심지어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유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갔던 그에게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이 한꺼번에 불어닥칩니다. 그가 경험했던 고난은 물질의 고난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 욥의 재산을 그 당시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해 와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한마디로 알거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코로나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경영하던 사업이 또 자영업자들은 그들이 경영하던 가게가 문을 닫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폐인처럼 지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욥이 바로 이러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에 지붕이 내려앉아 그 안에 있었던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몰사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림의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자녀를 잃음보다 더 아픔과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한 자녀를 잃어도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이 부모일진데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육체의 질병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종기가 얼마나 심했든지 질그릇 조각으로 그것을 긁을 정도로 그 아픔과 가려움을 참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악담하고 그의 곁을 떠납니다.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재산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자녀 죽지 않았느냐, 당신 각종 그러한 피부병을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너의 삶에 이러한 고난을 주겠느냐. 차라리 믿음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렇게 악담하고 욥의 곁을 떠납니다. 깨져도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아파도 너무 아픈 아픔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고난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현장 속에 욥은 그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믿을 때 착각하는 사람이 혹 계셔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바에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에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됨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이 올 때에 그 믿음 속에서 그냥 좌절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절망스럽고 아프고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면 안양천도 걸어보고 싶고 또 산에도 올라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아마 여유가 없어서 아마 안양천도 못 걷고 또 산도 이렇게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대청봉을 2번이나 올라갔어요. 별로 안 놀라셔요? 대청봉의 높이가 어떤지 모르시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대청봉을 횡단해서 가로지르려면 최하 12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저만 놀라네? 제가 오색에서 대청봉에서 설악동으로 14시간 걸려서 한 번 등반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오색에서 대청봉에서 이제 백담사로 내려가는 13시간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산을 별로 이렇게 잘 타지 않는데요. 대청봉을 오르면서 산을 타는 사람들이 이 맛에 산을 타는구나. 제가 봄, 가을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이 봄과 가을의 그 향취가 달라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솜씨가 평소에도 느꼈지만 대청봉에서 또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났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14시간을 횡단해서 가는데 오색에서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는데요. 우리가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면 내리막길이 없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기를. 그런데 우리가 산을 타다 보면 정상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내리막길을 꼭 만나요. 그러면 실망해요. 너무너무 낙담해서 여기서 포기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리막길에 그 끝에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 굽이굽이 사이를 흐르는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신발 벗고 발도 담가보고 가져갔던 수건으로 어깨에 두르고 또 마시고 목도 축이고 하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골짜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피는 야생화가 있더라고요. 야생화도 나름대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의 목적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 골짜기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가 얻었는데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도 고난의 골짜기를 만날 때에 낙심과 절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과 도움이 있더라고요. 힘의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저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이 환경 가운데서 나의 모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다듬어 주시고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니까 뭐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고요, 뭐 불평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에 깨달음을 얻고 더 좋아지는 것이 복된 신앙입니다. 욥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편안할 때도 변함이 없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며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지금 평안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참소해요. 마귀가 참소한 것처럼 사실 욥은 이 순간까지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날마다 번제,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신앙만, 부모의 신앙만 좋으면 됐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10 자녀들의 믿음까지도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나의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 그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자녀들의 신앙과 영적인 삶을 염려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오면 그동안 간과했던 영적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 경제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진로의 막힘, 사업의 어려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해요.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기도 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경험했던 거는 사회생활 때는 신앙생활 잘 하지 않던 사람, 뭐 부모님들이 교회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 하지 않던 아이들이 군에 와서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100명이면 100명 다 효자가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로운 사회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못했구나 회개하고요, 또 구구절절히 부모님께 이제 속 안 썩이고 효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제약된 환경, 군 세계 속에서 아이들이 가져요. 자유로울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소중한 부분들을 제약된 환경 가운데 거하니까 깨닫게 돼요. 교육학에서 깨달음의 정의를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식, 암, 또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임, 그리고 3번째는 실천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깨닫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해도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로가고 있구나, 듣기만 해도 깨달아요. 두 번째 사람은 매를 맞아야 깨달아요. 매를 맞아야 아, 내가 잘못됐구나 돌이켜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깨달아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다 잃어버리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예요. 아픔과 고난과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불평한 모습 가졌는데 아무 일 없어? 그래서 염려하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아픔과 고난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난 저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타락한 이성의 판단으로 그것이 옳은 줄 착각합니다. 끝까지 자존심이 뭐길래 그거 고집하다가 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의 영혼까지 멸망으로 빠져들어요. 불과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공공하게 이제 인정된 그런 제도죠. 그러면 미국이 과연 그런 악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니잖아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은 미국 독립 선언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흑인을 노예로 부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백인들이 비이성적인 인간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성을 갖춘 엘리트들이에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이성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인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그는 신앙에 근거하여 이것은 잘못된 제도다, 그리고 남북 전쟁이라는 참혹한 과정을 거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법률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지금 인종의 갈등이 없습니까? 아니죠. 총기 사고를 비롯한 폭동, 모든 근본 배경 속에 보면 흑백 인종, 또 백인과 황색 인종에 대한, 유색 인종에 대한 이 갈등으로 벌어진 사고와 사건들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타락한 이성과 판단 속에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음이 없으면 잘못된 편견과 행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요. 이러한 속에서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일제의 압제와 6.25 동란의 참상과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경험했던 보릿고개의 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이 민족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못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밤을 지새워 기도했고요, 산기도 그리고 기도원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하루 종일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7, 80년대 경제 부흥을 이루면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민족에게 교회와 성도의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나태함과 안일함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위기가 아닙니다. 편안함이 위기예요. 어느 정도 먹고 살고 그리고 아무 걱정 없으니까 엉뚱한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죠. 우리를 엄청나게 박해와 핍박을 통해
짓누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마귀의 압력 속에 엄청난 핍박이 올 때 성도와 교회는 믿음을 지켰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이전에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교회가 죽지 않았습니다. 더 활동력 있게 상동력 있게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어진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일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로 욥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한결같았어요. 사람, 환경, 여건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전히 굴하지 않아요. 환관장과 내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 기회를 주어서 당신의 그 모든 그러한 대신들은 왕의 산의 진미를 먹되 우리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10일 만에 판가름 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총명하고 더 건강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꿈 해석에 은혜를 주십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 왕 다음에 위치에 올라가 바벨론에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정치판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굴러온 돌이 우리를 떠내미는구나. 그래서 계략을 짜요. 왕에게 간언합니다. 왕의 다른 신상이나 사람에게 절한 자를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다니엘을 타켓으로 그러한 계책을 썼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같이 해보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책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욥이 다니엘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은 하지만 내용과 질이 다를 수 있어요. 100% 내가 사귀는 연인에게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눈 팔아서 예쁜 사람, 또 다른 매력 있는 사람에 눈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랑은 하지만 그 강도와 질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선순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 함께할 사람들이.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우선순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더하여 채워주셔요. 그런데 지역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오늘 다니엘의 욥이 변함이 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 삶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42장 10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갑절이나 주셨다. 배의 은혜, 갑절의 은총.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도 욥과 같은 좋을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